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좀 이상해. 그가 지도자가 되더니 좀 이상해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세움받고 나서 그가 행동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은혜로운 것은요,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요단 강을 건너는 겁니다. 지금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잡니다. 요단을 건너려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즉 이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길을 갔을까? 사람은 죽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길로 가면 당신은 매일 겁니다. 붙잡힐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합시다. 성령의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언해 준 겁니다. 그럼 가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잘못 생각하면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기 싫었는데, 저도 그 길을 알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니 가지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알게 하셨지만 그 길을 갑니다. 왜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도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내 앞에 내가 매이고 내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죽음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 죽으러 갑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미랄은 주인의 손에서 밭에 심겨집니다. 심겨질 때 그들은 압니다. 내가 심겨져야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거 알아요. 환난이 올 거 알아요. 어려움이 올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신다면 한번 더 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백성은 아멘 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5절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은혜의 일,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뭐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씻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너희가 먼저 거룩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너희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볼까요? 잠깐만 갔다 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8절 5장 8절 같이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을 깨끗하게 한 자, 그들은 복이 있답니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데요? 회개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 나 자신을 죽이는 회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거죠. 아니죠. 가려졌잖아요. 내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여호수아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그때를 볼까요? 15절입니다.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예,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찼답니다. 지금 곡식을 베는 시기입니다. 요단이 언덕까지 차고 넘칩니다. 뭡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때를 잘못 만난 겁니다. 요단강은 우기 때는 비가 와서 넘치지만 건기 때는 쫄쫄쫄 흐르는 작은 강밖에 되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요단 우기 때 가면 와, 요단강 이렇구나. 그런데 요단 이제 우기가 건기고 건기가 되면요, 이게 뭐야? 강이야? 이게 무슨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곡식 빼는 데가 됐습니다. 요단강이 언덕까지 넘칩니다. 누가 실수한 겁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왜요? 때를 잘못 맞췄잖아요. 지금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갔다가 요단강이 언덕까지 넘치네. 야,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랍니다. 문제가 가장 많을 때, 내 영혼에 가장 힘들 때, 지쳐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정말로 고독 속에 있을 때, 나 혼자인가? 라고 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죠. 그 외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진짜 힘들 때거든요. 어려울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시리라.
귀한 일, 바로 이때가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문제가 보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귀한 일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는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에 요단이 넘친 걸 볼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메고 요단 강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잠겨요? 물가에 잠깁니다. 그러면 뒤에서 밀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가면 그들은 이 불에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13절입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요?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야, 너희가 요단 강가에 가면 내가 이 일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에요. 이 하나님 참 힘듭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가 건너가 라고 하면 쉬워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게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밟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밟고 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다 갈게요. 이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믿음의 길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니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17절이요.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했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더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돌들, 그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거기서 취한 12돌을 취하여서 길갈까지 가서 거기서 세우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홍해를 건너든지 요단강을 건너든지 건너야 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청년이 되면서 신학교를 가면서 한번 강을 건너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강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그 찬송을 알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면 나 죽는 건가?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건너겠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요? 말씀에 확신이 없었죠. 믿음에 확신이 없었죠. 만약 그때를 건넜더라면 제가 천국의 환상을 그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못 건넜어요. 되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건너지 못했던 거예요.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요단강을 한번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너을 통해서 뭐랍니까? 애굽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황당한 일을 이 여호수아는 또 벌립니다. 5장입니다. 5장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 뭡니까? 포경수술이에요. 지금도 한 일주일에 갑니다. 수술을 하면 남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한 시간, 지금 이들은 어디를 건넜는데요? 요단을 건넌 거예요. 요단을 건너면 이들은 여리고 평지에 온 겁니다. 여리고 평지에 왔다는 것은요, 이제 적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적들 앞에 섰으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들에게 명령했거든요.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하라. 왜요? 이제 전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제 전쟁을 해야죠.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전쟁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황당한 말, 말도 안 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어쩔 건데요, 이 상황에서. 이상해지네, 각각 더. 처음엔 요단강을 건너자고 하더니 그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다 같이 할례를 행하자. 왜요?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광야 여정 속에 광야길에서 광야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할례를 행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광야로 나온 다음부터는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할례 없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 없는 백성이 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있는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할례를 해자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할례를 하고 나서 그 통증 가운데 있을 때에 적들이 찾아와서 자기들 전쟁을 하면 어떡할 건데요? 죽자는 겁니까? 힘 한번 못 써보고 망하자는 겁니까? 이거 다 같이 죽자는 거고 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앞, 뒤, 전후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8절이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진중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립니다.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할례의 고통을 감내하랍니다. 그리고 머물랍니다.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내 말에 순종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역사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기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요단이 멈춰서기 원하십니까? 문제가 멈춰서기 원하십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그 요단가에 발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요단강은 멈춰 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할례 언약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마음의 회개, 마음의 영적 할례, 내 마음을 잘라내는, 내 심령을 잘라내는 그런 영적 할례가 있습니까? 할례는 마음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개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합니다.